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네, 이제 오늘 볼 부분은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약의 시대로 놓고 보면 역사서는 정복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물론 침묵 시대는 신구약 중간기이지만 이 귀한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귀한 시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귀한 시대의 세 권의 책이 뭔가요? 스, 느, 에죠. 그래서 스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3차에 걸친 프로귀환을 함께 봤는데요. 1차는 수룹바벨입니다. 2차는 에스라, 그리고 3차가 느헤미야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뭐를 재건한 책이라고요? 예, 성벽을 재건한 책. 네, 여러분 소리내서 해주세요. 느헤미야는 뭐를 재건한 책입니까? 네, 성벽을 재건한 책입니다. 유다 땅의 귀한 자들의 역사에 대해서 다룬 것이고, 그리고 국내 역사로 놓고 보면 마지막 역사책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내용을 보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이 봉헌식이 굉장히 뒷부분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언약을 갱신하고 또 갱신한 언약대로 실천하도록 만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책인데,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왜 중요하고 느헤미야서가 왜 중요한가? 크리스찬은 영성뿐만 아니라 현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찬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느헤미야서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으로 잘 재건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구체적인 미션을 52일 만에, 불과 2달이 채 되기도 전에 그 큰 성읍에 성벽을 다 쌓는 일을 완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뒷부분에 보겠지만,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성전은 회파된 데서 다시 세웠죠. 몇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고요? 70년. 그리고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긴 했지만 이 성전 재건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을 놓고 보면, 이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는데 불과 며칠 걸렸다고요? 52일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몇 년 동안 무너져 있었죠? 140년. 주변의 위협과 약탈을 계속 경험을 했던 때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누구인가? 그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네, 술 관원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술 관원장이라는 역할이 상당한 고위직 역할을 감당을 했었던 것입니다. 형제 하나냐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3번을 보면 기슬로월의 수상궁에서, 이것은 느헤미야 1장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니산월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왕에게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은 왜냐하면 이 바벨론, 바사의 왕이죠. 이 바사의 왕은 봄, 가을에는 수상궁에 있고 겨울에는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에는 가장 위도도 높고 고도도 높은 앙메다궁에 가서 거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기슬로월부터 니산월까지 기도할 시간이 있었고 왕에게 보고하는 동안 좀 인터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왕에게 보고를 했을 때 왕이 상당히 그를 신뢰했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왜 에스라는 마병과 보병을 받는 것을 거절했는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에스라는 신앙적인 여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을 거절을 했던 것이고요. 느헤미야는 공식적으로 총독으로 부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왕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요청을 하지를 않았던 것이고요.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왕이 직접 먼저 제안을 해준 것으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이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의 반전입니다. 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상당히 호의를 베푼 것인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일반 역사를 보면 이 사람은 상당히 폭군으로 나와 있고 어떤 역사가는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차라리 왕이 되지 않는 것이 좋았을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게다가 두 번째는 왕비와 후궁들에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이 휘둘렸던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옆자리에 앉아 있다고 돼 있는데 왕비에게 아무런 견해를 묻지 않고 단독으로 결정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리고 성벽 건축 중단을 에스라 사장, 이것도 질문을 하신 분이 많았는데요. 왜 갑자기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왜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느냐, 이렇게 에스라 사장에서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성전이 아니라 성벽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그것을 직접 명령했던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죠. 그런데 그의 즉위 초기에 중단을 명령을 했다면 이 사람이 지금 성벽을 쌓도록 허락을 해주는 이야기는 제위 20년 차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왕궁 연회에서 술관원장의 안색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것은 왕궁의 연회라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모임입니다. 정치적인 모임인데 정치적인 모임이라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정치적인 어떤 논의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술관원장이 수심을 보였다는 것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것도 파격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술관원장의 안부를 물어가면서까지 그의 소원을 들어준 것도 파격이었죠. 네, 저의 안색을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이 술관원장의 안색을 왜 봤냐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 때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바로에게 잘못 보여서 바로 감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술 따르고 떡을 올리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할까요?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심기를 건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가 수심을 보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닥사스다가 착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느헤미야가 평소에 얼마나 성실했는가, 평소에 얼마나 성실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또 성인 예배 때도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연중에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부서에 기여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은 이후에 제가 여름에 아웃리치를 좀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통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이, 이 평소에 성실함이 없이 늘 시간 맞춰서 가장 먼저 떠나다가 갑자기 아웃리치를 가고 봉사활동을 간다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주변의 대적자들을 보면 지금 예후드라고 되어 있는 유다 지역이죠. 북쪽 사마리아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나오는데요. 이 암몬 사람 바로 옆에 나오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서쪽에서,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사실 이 나바테아 에돔 이쪽입니다. 이 아래쪽이 아라비아 반도죠. 그래서 그 아래쪽에서 공격해 들어오고, 또 아스돗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죠. 블레셋에서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공격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이 유다 지역에 대해서 자신들이 지난 140년 동안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다. 그리고 끊임없이 지배권을 행사하고 그들을 약탈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나갈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 자,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사흘, 3일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총독으로 와서 아니 뭘 하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뭘 하고 있었는가? 마음에 주신 것을 3일 동안 그는 가만히 골방에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골방에서 열방으로. 골방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이루는 게 중요하죠. 3일 동안 가만히 기도하다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신뢰하는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 둘러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기까지는 주신 마음을 품고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하고 나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 동역자들이 느헤미야 3장에 나와요. 근데 또 질문하신 게 뭐 이렇게 사람들 이름을 줄줄이 다 써야 되느냐. 뭐 민수기 7장 같은 경우도 그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드린 제물이 똑같은데 그걸 왜 다 써야 되느냐. 제가 그분에게는 어떤 답변을 드렸냐면, 여러분 감사패 드릴 때 어떤 행사에서 그 감사합니다 그러고 감사패 내용이 똑같으면 첫 번째 사람은 내용을 다 읽지만 그 다음에는 이하동문이잖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여러분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땡큐하고 싶을 때는 내용을 다 읽는 거예요. 똑같아도 그냥 다 읽게 돼 있어요. 자, 제사장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몇몇 주요 인물들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 자기 손자가 산발랏의 딸과 결혼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또 도비아에게는 성전 방까지 내줍니다.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한 것 같지만, 동역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지역 리더들, 주변 이방인들과 결탁한 세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1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만 자기도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부패해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리고 드고아 사람들에는 예루살렘 남쪽으로 15km가 드고아인데 그 사람들은 했는데 귀족들, 리더들은 동참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굳이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주인데 이 사람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으로, 우리가 지도 보았지만 아라비아, 남쪽으로 아라비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라고요? 할로에스가의 딸들. 딸들이 동참했다, 여성이 동참했다는 것은 여기 12절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 아들들이 했을 텐데 왜 딸들이었을까? 우리가 민수기 보면서 여호수아 보면서 하여튼 슬로보앗의 딸들은 대단하다 그런 생각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상속만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책임과 역할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케이스처럼 할로에스가의 딸들은 그런 헌신도를 보여준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남자가, 제가 알기로는 남자가 3년 군 근무하고 여성도 2년 동안 근무를 하게 돼 있죠. 할렐루야. 한국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중단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벽 전체를 연결했다. 즉 다 세우지는 못해도 성벽 전체를 어느 정도 연결한 거예요. 더 올리려면은 더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절반은 완성을 했다는 거죠. 제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이게 나머지는 아직 못했어도
절반은 완성했다는 거예요. 높이 이상 절반. 그리고 전체는 연결이 돼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적자들의 위협보다도 내부의 회의적인 의견이에요. 여러분 뭐 파도가 친다고 정말 파도 타기를 못하나요? 배가 출항을 못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내부의 회의적인 의견이 더 많이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뭐 줄줄이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이유가 많은데 성벽 잔해가 많다. 또 사람들이 지쳤다. 왜냐하면 하는 사람들만 하니까. 교회 사역도 보면 회사 일도 그렇고 하는 사람만 하게 돼 있어요. 네. 아무래도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이거는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아무래도 이 성을 완성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말이 그냥 사람들 뇌리에 계속 남아있는 거죠. 또 주변 민족의 위협 강도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더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것도 맞아요. 한 분 질문하셨는데 틀린 얘기가 아니지 않냐. 비전문가들인데 비전문가들이 성벽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맞는 얘기긴 하죠.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일반 백성들을 여권으로 불러서 성벽을 중건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직업이 완전히 세분화되어 있고 내가 하는 일만 한다 그런 건 아니었죠. 그 시대는 뭐 집을 세우고 밭을 갈고 뭐 전쟁에 나가고 이런 거는 일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었죠. 자, 게다가 외곽에 있는 유다인들, 즉 대적자들과 인접해서 사는 유다인들이 대적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꾸 괴롭히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중단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10번이나. 10번이라는 것은 그 야곱이 당신이 10번이나 삭슬 내게서 변경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10번이 충만수인데 뭐 끊임없이 얘기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내적 위기가 느헤미야 5장에 나오는데요. 이 고리대금을 한 데다가 게다가 흉년이 들었고 페르시아 제국에도 세금을 내야 됐고요. 그리고 이 세금은 제가 알기로는 왕으로 갈 뿐만 아니라 총독에게도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세금의 항목이 계속 많았던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자기 자식을 종살이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돌파했는가? 제가 느헤미야는 계속 돌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고리대금을 금지시켰어요. 리더들을 모아서 대회를 열고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는데 몇 년 동안이요? 12년 동안.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일하는 유다인들을 직접 자기가 사비를 내서 공개했다라는 거예요. 이 리더십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여러분 정말 브레이크스루를 하기를 원하면 유다지파도 마찬가지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돌파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위협이 나오는데 오노 평지에서 담판을 하자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라고요? 굉장히 먼 거리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요. 가스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실 게셈하고 같은 인물입니다. 너가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냐, 너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렇게 너를 고발하겠다 이야기를 했죠. 또 스마야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물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사주를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전 안에 피신하자. 그러면 피신하고 나면 봐라, 너희가 그렇게 목숨 걸고 따르는 지도자가 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고 비난을 받게 만들려고 했어요. 자, 결국에 성벽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 건축을 끝냈어요. 아까 얘기한 50%가 아니라 나머지 50%까지 해서 완성을 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문짝 달고 레위인들, 즉 예배와 성을 지키는 레위인들 세우고 전체 성의 감독관인 하나니와 하나냐, 다른 사람이에요. 네, 다른 두 사람을 세웠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왜 성벽 봉헌식을 하지 않았는가? 여기 이제 구체적인 행동 플랜이 나오는데 성읍은 광대하게 완성을 했지만 주민이 부족한 거예요.
가옥을 건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계수하고 나서 율법서를 낭독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언약을 인준합니다. 즉 말하자면 그냥 사람들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일으키는 과정의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합니다. 여러분도 사업을 하면 사업이라는 게 고울이 있지만 그 고울에 이르기까지 뭐가 있어요? 액션 플랜이라는 걸 하죠.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만약에 우리가 큰 봉우리의 정상에 오르려면 베이스 캠프부터 캠프 1, 캠프 2, 캠프 3 정상 이 로드맵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아주 지혜롭게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거주 계획은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게 하고 백성들은 차등 없이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만 들어와서 지내겠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자원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12장 마지막입니다. 13장은 안식일 얘기고요. 거의 마지막에 가서 봉헌식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리더십은 타이밍의 문제다. 리더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누구와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느 때 할 것인가를 분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건 며칠 걸렸다고요? 네, 52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그가 봉헌식을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사람들을 그런 어떤 신앙적인 개혁운동을 하고 이주시키고 또 가옥들을 세우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리고 나서 완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빨리 일은 하지만 마무리가 약하다 그러죠. 느헤미야는 실행도 굉장히 일사천리로 했을 뿐만 아니라 컴플리션, 완성하는 데 있어서 탁월하게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비전은 이상적인 꿈만이 아니라 치열한 현장의 실천력. 여러분이 느헤미야 리더십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네,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완성을 한 거고요. 성전 재건은 주민의 생존권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성벽 재건. 왜냐하면 울타리가 없는 집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정치적으로 위협을 받지 않는 자주권을 갖는 것이었고, 또 한 민족으로서의 공동체성을 세우는 것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안식일을 어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포도주와 곡식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에서 밖으로 나간 게 아니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유다인들이긴 합니다. 유다 사람들. 그리고 두로 사람들 기억나시죠? 이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두로 사람이 물고기와 각양 물건, 워낙 해상무역에 발달했던 사람들이죠.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을 닫고 장사꾼들에게 엄포를 내서 쫓아냅니다. 자, 안식일에 왜 언약까지 갱신하고 이 일을 했는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140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타성에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성 안에 거주하기로, 헌신하기로 한 사람들이 그 일을 주도한 게 아니라 성 밖에 유다인들이 주범이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계속 무너진다. 헌신해서 헌신자가 아니라 헌신자이기 때문에 계속 헌신한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헌신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번 아웃사이드에서 타협하면서 살기 시작하면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신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그 일을 완성하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아멘. 자,
에스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사실 1차와 2차 사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에스더는 무슨 책이라고요? 유다 구원의 책입니다. 중요한 개념은 바사에 남아있는 그들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게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죠. 그 유다인들에게는 에스더는 정말 희망의 책인 것이죠. 그래서 구성을 보면 처음에는 유다인들이 처한 위험 그리고 반전의 승리를 얘기합니다. 성경과 바사 제국의 왕들에 대해서 나누면요, 고레스 원년 때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리고 바사 제국을 세웠는데 이 고레스 원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렸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그런 돌아오는 길에 그가 죽게 되는데 그 잠깐의 사이에 스메르디스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요. 돌아와서 다리오가 다시 다리오가 그 아들 다리오가 정권을 잡죠. 반란을 진압하고. 근데 문제는 다리오는 마라톤 전투에서 패전했어요. 여러분 마라톤이니까 무슨 에피소드가 있는지 아시겠죠? 네, 이 마라톤 전쟁에서 그리스가 아테네가 승리하고 나서 아테네 병사가 42.19km를 달려가서 승전보를 전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다리오 1세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하수에로. 사실은 고레스는 엄청난 정복가였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대제국을 건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1세는 전쟁에서 패전했는데 그 한 가지만 볼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행정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행정과 조직을 정비한 사람입니다. 근데 전쟁에는 은사가 없었다고요. 근데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가서 패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다 이루지 못한 과업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숙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원정을 시도했던 겁니다. 물론 아하수에로도 이것 때문에 패했어요. 아하수에로는 하여튼 전쟁을 나가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었죠. 자, 그 다음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이게 느헤미야 때예요. 느헤미야. 그리스 원정은 아하수에로는 누구의 남편이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일반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리오 2세, 3세 때 알렉산더에게 망하게 됩니다. 자, 에스더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있다고요? 단 1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책을 성경에 넣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invisible hand of God,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구원의 손길이 역사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분명한 책. 고국으로 돌아간 귀한 자들 10만 명입니다. 그런데도 돌아가지 않은 타국에 남은 사람들, 바사 제국에 남은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이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대적 과제였어요. 자,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의 뜻이 영웅들의 지배자, 호전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영화 300을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겁니다. 엄청난 제국을 건설했어요. 인더스 강에서 에티오피아니까 나일강까지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는 이름처럼 이집트에 대해서도 아주 혹독하게, 바벨론에 대해서도 어느 나라를 지배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나라의 왕을 자처하고 그 나라의 신의 종을 자처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을 녹여서 없애버렸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인물이었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정보를 꿈꿨기 때문에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180일, 몇 달인가요? 무려 6달 동안 잔치를 벌인 거예요. 1년의 반을 매일 술 파티를 했어요. 네, 왕비가 화가 날 만도 하죠. 네, 180일이었어요. 게다가 나머지 7일을 더해서 187일이었습니다. 왕궁의 비밀 정원까지 오픈을 했어요.
네, 별 반응이 없으신데 아테네는 불타버릴 것이다. 네, 영하 300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 왜 이게 거대 제국이냐면 이 메디아가 나오죠. 여기 메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메데. 메디아가 또 하나의 중요한 제국이고, 그리고 페르세폴리스라는 이 페르시아 지역, 그리고 바벨론을 중심으로 하는, 여기 바벨론 있죠? 바벨론, 그리고 티그리스 강을 니누에를 중심으로 한 아수르, 그리고 뭐 이쪽은 워낙에 뭐 작은 지역이라고 이야기해도 이집트까지, 말하자면 총 5개의 제국을 장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죠. 인더스강, 그리고 서쪽으로는 나일강, 상류까지 간 겁니다. 이들이 뭘 하고 싶었던 거냐면 이 에게해를 넘어서 유럽에 진출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숙명의 과제였던 거예요. 자, 와스티 왕후가 왜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나가지 않았는가? 뭐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관습법 때문이다.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전쟁 계획에 동의하지 않아서. 너무나 중요한 전쟁이잖아요. 이제 6달 동안 국고를 계속 탕진했기 때문에, 네, 뭐 부부 사이로 얘기하면 소통이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왕이 왜 대노했냐면 이건 단순한 술 파티가 아니라 대규모 원정을 준비하고자 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일장을 보면 그냥 술 파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술 파티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탕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술을 부어라 마시라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국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역사적인 내용을 좀 보면, 사실 에스더서는 여러분이 뭐 설교 때 상당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아시는 내용도 있지만 역사에 대해서는 그때 좀 자세하게 나누지를 못했어요. 기원전 480년 260만 대군을 끌고 그리스 지역에 들어갑니다.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원정군이 지나는 마을마다 우물이 마르고 강물이 고갈됐다. 영화 300에도 보면 그 페르시아의 사신에게 스파르타의 왕인 레오니다스가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Earth and water. 흙과 물을 원한다, 이렇게 요구하죠. 땅 내놓으라는 거죠, 땅.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사신을 아테네 사람들은 구덩이에 쳐넣어 죽였고요, 스파르타 사람들은 우물에 쳐넣어 죽였어요. 이게 뭔가요? 흙과 물이죠. 너희가 흙과 물을 원하느냐? 이 땅의 흙과 물에 너희가 죽게 될 거다. 이런 선전포고였죠. 자, 처음에 테르모필로의 협곡에서 레오니다스 스파르타의 300명의 정예군이 마지막 한 사람이 전사할 때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일으켰지만 밀고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밀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결국엔 아테네까지 들어가서 아테네를 막 엉망을 만들어 놓고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테네 사람들은 이미 다 피한 상태였어요. 어디로? 살라미스 섬이라는 데였어요. 한 달 뒤에 살라미스에서 1200척을 끌고 갔는데 폭풍으로 400척을 잃고 800척 끌고 갔는데 아테네의 400척에 패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해협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아테네 사람들은 이 좁은 해협을 이용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죠. 이순신 장군과 비견할 만한 그런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포기를 안 했어요. 그 이듬해에 남아있는 군대를 가지고 플라타이아에서 전투를 했는데 또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같은 달에 포기하지 않고 남은 해군을 끌고 이오니아 반도의 미칼레 해변에서 싸운 또 패배했어요. 네,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박을 꿈꾸고 갔다가 뭐가 된 건가요? 네, 쪽박을 차게 된 거죠. 전쟁에서도 실패하고 자기 가정에서도 실패하고 다 실패한, 그러니까 남자가 밖에서 실패하고 안에서 실패하고 뭐 완전히 험한 인생이 된 거죠. 그리스 정벌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드리면, 아테네로 진입할 때 이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첫 번째 전투를 벌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2차 해전을 벌인 게 이제 살라미스였고, 그리고 여기서도 패배하고 그 이듬해 아테네 서부에서 플라타이아 그 들판이죠. 들판에서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또 패배하고, 건너편에 이오니아 반도의 미칼레 해변이 아니라 미칼레 해변인데요. 이 섬에 있는 해변입니다. 거기서 또 패배한 거예요.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이미 4대째였고요. 그리고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마르둑 신에서 나온 이름이 모르드게예요. 그리고 이시타르라는 이름에서 나온 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스텔라, 별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이시타르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외모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부모가 없고 외톨이였던, 어떻게 보면 다윗과 상당히 비슷한 캐릭터입니다. 근데 내면이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 이제 다니엘서에서도 나오겠지만 궁궐에 있는 내시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궁궐 안에는 왕 외에는 모든 관리들이 내시예요. 이 사람은 상당히 고위직이었죠. 이 사람에게도 호감을 얻었고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고 특별히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설교 때 가끔 얘기하는 건데 미국의 한 헤드헌터가 한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능력은 가르칠 수 있지만 호감은 가르칠 수 없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면을 온전하게 세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뭐라고 수치로 판단할 수 없는 이 지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읽어볼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칭찬을 받을 것이라. 네, 그래서 뭐 역시 여자는 미모가 있어야 되고 남자는 뭐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거 다 세상적인 얘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왕후 와스티도 미인이었다고요. 게다가 전국에서 아름다운 소녀들을 모았어요. 외면의 아름다움은 한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내면에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고난 속에서 신앙으로 이겨낸 사람이죠. 무대 뒤에 하나님이라는 그 에스더서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무대 뒤에 하나님이 역사의 감독이시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배역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 당신이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도 배역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르드게가 고발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왕을 암살하려는 것을. 근데 그가 대궐문에 앉아있다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허구한 날 대궐문에 앉아있나. 근데 대궐문에 앉아있다는 표현이 관료로 직무를 본다는 개념이에요. 자, 원한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이 무슨 원한일까요? 왕후 때문에? 왕후를 폐위시켜서? 아니면 패전 때문에? 어마어마한 국고의 손실과 인력의 손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사실 왕이라는 직위만 남아있을 뿐이지 아무런 리더십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버텼어요. 제가 볼 때는 모르드게 때문이었는데 모르드게가 살려준 거예요. 자, 하만의 교만과 분노입니다. 왕의 버금가는 최고지위에 오르게 했어요. 그는 이민족이면서 이주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거상으로 활동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봅니다. 메대의 7대 가문의 주요 신하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독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을 때 은 얼마요?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리겠다. 근데 이 은 1만 달란트가 당시 페르시아의 연간 세수입의 3분의 2라는 거예요. 어디서는 2분의 1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세수입을 보장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부였다는 거죠. 왕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 사람 유혹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 사람들이 또 질문하더라고요. 모르드게 왜 절을 하지 않았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사람이 무조건 방골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순응하지도 않았어요. 저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도 무조건 다 예스맨이 되고 무조건 제가 신앙적이지 않은 것, 반신앙적인 것도 부도덕한 것도 그냥 회사에서 명령하면 하겠습니다. 그런 길을 가시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아예 반골 기질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느냐, 그것도 안 돼요. 자, 모르드게를 보면 포로 4세대이고 이방인의 신하가 된 사람이죠. 그러면 절할 만도 한데 왕명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하지 않았어요. 악하고 교만한 하만에게 난 순응하지 않겠다.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것이 세상의 논리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정반대였어요. 저는 여러분이 모르드게의 캐릭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잘 생각하고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하나님의 공의의 감수성, 하나님의 사랑의 감수성은 강자에게, 교만하고 악한 자에게 강하시고, 그리고 힘없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약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게다가 이 사람은 자신을 신격화한 겁니다. 그래서 경배를 요구한 거예요. 내가 그건 도저히 못한다. 나는 신앙인이다. 게다가 이 사람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말렉 사람이거든요. 헤렘이라고 기억하시죠? 진멸의 대상이에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이고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 자, 여러분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지켜야 할 양심이 있고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니사놀과 아다롤 이스라엘 달력을 좀 알려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썼어요. 인터넷에 히브리력이라고 치시면 위키백과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네, 홀만 바이블 아틀라스에도 원형으로 해서 이제 그림이 한 가지 나오고요. 자, 니사놀에 하만이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그건 1월이라고요. 문제는 제비가 뽑히면 그날 바벨론 1차, 2차, 3차 끌려갔던 사람들이 주로 바벨론에 있었죠. 70만 명, 바사 전역에 거의 300만 명. 사실 이 가나안 땅, 즉 유대인들 포로 귀환 공동체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도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몇 월에 뽑혔다고요? 자, 1월에 뽑았는데 만약 2월에 뽑혔어 봐요. 이거 진행도 못하고 다 죽는 거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통곡을 하고 에스더는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읽어볼게요. 내가 잠잠하면 다른 데로 구원을 얻으리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어요. 너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조인하는 것이, 동참하는 것이 너에게 행복한 길, 축복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녀가 이제 높은 고위직이 됐다고 읍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영적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이런 영적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 가지 왜 왕에게 나가지 못하겠느냐가 있지만 하여튼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기를 쭉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서 1장과 2장 사이에는 전쟁에 완전히 패망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수년의 역사 이후에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자, 그녀가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섰어요. 외모를 의지한 게 아니라 기도를 의지한 거죠.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럼 진짜 절반 주세요 그러나요? 그랬다가는 아마 죽을 것 같아요. 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또 질문이 있었는데 왜 처음 말하지 않았는가?
처음에 왕을 아련했을 때도 얘기 안 했고 첫 번째 잔치 때도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날 밤에 만약에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지 않았으면은 모르드게가 장대 매달려 죽을 뻔했다고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죠. 아직 12월까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만이 장대를 세운 줄 몰랐어요. 그리고 에스더의 이제 대사를 보도록 하겠지만, 자신이 급하게 얘기했다가 만약에 거절을 당하면 이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 가운데 왕비가 평소에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캐릭터가 아닌데, 아까도 보았지만 그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헬게에게 특별히 다른 거를 요청하지 않았다, 그런 구절이 나오죠. 특혜를 구하지 않는 캐릭터라고요. 그런데 특혜를 구하는데 그것도 2번이나 얘기를 안 하면서 3번째 잔치에 오면 그때 알려주겠다 얘기하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밤에 잠이 안 온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왕을 그렇게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그의 실패 학정에 대해서일 수도 있지만 에스더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고발해서 자기를 살려냈다는 걸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실패한 왕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가 친아들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었어요. 마지막이. 자, 에스더가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 생명, 내 민족을 주소서. 노비로 팔렸다면 잠잠하리다. 재정충원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청이 뭐냐 그랬는데 제 생명을 살려. 왕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아하잖아요. 차라리 노비로 팔렸다면.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이 듣고 싶은 대답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전쟁의 어마어마한 패전으로 인해서 국고가 바닥에 떨어졌거든요. 그걸 아는 하만이 그런 왕의 심리를 노리고 갖고 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차라리 저희가 노비로 팔려서 국고를 충원했다면 왕께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손해입니다. 왕께 손해입니다. 자기의 간청을 얘기하면서도 철저히 왕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감히 누가 이런 일을? 하만입니다. 하만이 죽게 되죠. 자,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반전의 하나님, 대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드게가 대신 총리가 됐고 에스더의 요청대로 반대 조서를 내렸는데 그게 3월 23일이었어요. 2달하고 10일이 지났을 때죠. 그리고 12월 13일에 시행을 합니다. 수산에서 이틀 동안 하만의 무리 800명을 죽였는데 재산을 건드렸다고요? 건드리지 않았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헤렘이기 때문이에요. 헤렘. 진멸의 대상에 손을 대지 않는다. 그래서 아간이 이거 손댔다가 죽었잖아요. 자, 에스더서 9장 5절에 보면 마음대로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원어상으로는 선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선의인가요? 악의인가요? 하나님의 구원은 선의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악의라고 해석하는 것은 표면 구조만 보는 거예요. 심판이 결코 즐거운 일일 수는 없죠. 좋은 일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은 선의로 행하시는 거예요.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 불임절을 지금도 지키는가? 제가 대학생 시절에 후배 교회 크리스마스 시즌에 재밌는 걸 한다고 해서 초대받아서 갔거든요. 근데 에스더서 연극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벨론 종교력으로는 12월이에요. 태양력으로는 2, 3월이고 지금도 불임절을 사람들이 지킵니다. 인생과 역사는 우연인가 섭리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넣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인생과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즉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너무 애쓰지도 마시고요. 또 시대의 희생양이라고 너무 불평만하지도 마시고요. 우리는 세상에 그냥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청직이에요. 나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시대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 사람에게도 사랑받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특정 기업 얘기하는 것처럼 마임의 그 모토를 너무 좋아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해요. 사람들은 영성이 있는 사람은 그 현장성이 부족하고 또 현장성이 있는 사람은 영성이 부족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관계가 안 좋고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 헌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시대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연을 통해서도 섭리하시고 악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반전의 대가이십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네. 찬양을 한 곡 하겠는데요. 앞부분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욥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는 어느 시대 인물이라고요? 네, 족장 시대 인물이에요. 자, 욥기는 무엇에 관한 책입니까? 네, 의인의 고난,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아니고 개인이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자식을 새로 가정을 얻어서 새로 자식을 얻고도 14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뭐 200세를 살았다, 240세를 살았다 뭐 추정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는 아브라함하고 거의 동시대거나 그 이전 시대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 주죠. 퀘시타라는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창세기에도 그대로 나오는 단위예요. 인생과 고난과 선악과 하나님과 사탄에 대해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통찰을 하게 하는 책입니다. 욥은 뭐의 대명사요? 고난받는 의인. 의문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네. 자, 여기서 질문에 답이 있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모든 질문은 좋은 질문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자,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는. 그런데 의인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 자체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징벌 이런 것은 다 부정적이잖아요. 이거를 통틀어서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나 아니면 표면적으로 현상적으로는 악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적인 선과 이게 대치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악하면 하나님은 선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 욥기에서 던지는 질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죠. 의인에게. 물론 욥이 대단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세상에 완벽한 의인이 있나요? 이제 내용을 보겠지만 없죠. 즉 이거는 인간의 영적인 미안합니다. 나르시시즘에 기초한 거예요.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욥의 고난과 논쟁을 3차에 걸쳐서 했죠.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존 인물이었어요. 성경 저자들이 직접 인용했습니다. 우스는 지도로 보여드리겠고요. 그건 정말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대단한 거부였고 자녀들을 성결케 하려는 사람이었고 우스 지역을 에돔 남쪽으로 보았죠. 요단 동편, 지금 요단강입니다. 여기 사해고 그러면 저쪽 하란에서부터 에돔 사이 요단 동편에 어디일 것이다. 가장 그래도 근사치로 보는 게 에돔 아래쪽입니다. 근데 질문이 뭐냐면 욥의 시대에 제사를 지냈다고 속죄 개념이 있었다고? 그런 거는 다 모세 율법이 나오고 나서잖아요. 족장 시대 인물인데 그런 개념이 어딨냐는 거예요. 적어도 500년 전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죠. 이전에도 제사의 개념과 방식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최초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 즉 죄 지은 사람이 에덴 동산을 나갈 때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옷으로 그들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즉 첫 번째 제사는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이 피 흘림과 속죄의 개념. 그리고 아벨이 바로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가인 이야기라는 좋은 책이 있어요. 아직 안 읽어보신 분 꼭 읽어보세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의 누이라고 되어 있는 나아말을 유대 전승에서는 무녀, 즉 우상 숭배를 하며 우상에게 제사 지낸 여인으로 얘기합니다. 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나. 게다가 창세기 14장에 살레망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방인이 무슨 대제사장이며 하나님을 믿으며 희한하잖아요. 근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과 제사가 다 있었어요. 자,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가? 그 천상의 회의소에 천사들만 시립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탄도 거기 입회합니다. 그러면은 밀실 회의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탄의 계략에 하나님 빠진 게 아니냐, 사탄과 거래를 하신 게 아니냐, 왜 하나님은 사탄에게 허용하셨느냐, 그 두 번의 재난을 경험하게 하시죠.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자랑과 신뢰됨. 자, 욥이 패배하면 누구에게 수치가 가는 거죠? 하나님께 수치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믿으셨나요? 안 믿으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 욥기를 묵상하다 깜짝 놀란 것은
성경의 다른 모든 책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되어 있는데 욥기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신뢰해 주신 책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포인트에서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신뢰 안 해주셔도 되니까 욥처럼 고난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욥의 고난이 자기에게 올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욥처럼 살고 계시지도 않으면서. 욥의 고난은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욥기 1장과 2장을 다시 읽어보면 사단이 아무런 주도권이 없어요. 하나님 먼저 말을 거시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의인에게 고난을 주신가? 아까 그 질문이죠. 자, 신정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논하다 이거야. 즉 악한 세상, 악인들이 판을 치고 세상에 악이 실행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이런 거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선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의 원인을 찾기 전에 고난 자체를 고백하는 것이다. 자, 거기다가 퀘스천 마크도 붙이지 말고 why라고 질문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 제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서술문으로 얘기하세요. 퀘스천으로 던지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멀리 가지 말고. 자, 키워드가 있어요. 핵심어가 뭐냐면 까닭 없이. 뭐라고요? 사탄이 이렇게 고발합니다. 야, 너 하나님께서 너 욥을 봤니? 그렇게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하는 자가 없어. 하나님 신나서 돈도 안 내놓고 자랑을 하시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다 잘해주니까 그런 거지. 그때 하나님이 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아무 죄가 없지만 이유가 없지만 벌받을 이유가 없지만 내가 너의 도전 앞에 내가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사실은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한 것이다. 자, 그리고 9장은 욥 자신이 얘기한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가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십니다. 도대체 난 이유를 모르겠다. 아무 이유도 없이 나에게 상처를 주셨다. 주변 사람들이 정죄합니다. 읽어볼까요? 까닭 없이 형제를 벌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너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 괴롭히지 않았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죄를 했죠. 자, 까닭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은 원인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 사람이요 고난에 빠지면 딱 먼저 찾는 게 뭔지 알아요? 왜지? 그 질문을 땅에 묻으세요. 그 질문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원인을 안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원인은 그 고난의 터널 안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요. 누가 얘기해줘도 그게 합당한 대답이라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때는 누구를 주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자, 욥의 고통은 그가 당한 환난 자체보다도 이웃의 뭐요? 정죄. 야,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지. 더 힘든 건 하나님의 침묵. 도대체 왜인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버리시지 않아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눈물이며 하나님의 기다림이다. 그래서 제가 그 욥기 뭐 새벽 설교, 주일 설교 때도 다 했었던 것인데 그래도 또 중요한 얘기니까 해드리면 사실 도대체 하나님은 욥이 고난당하는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뭘 하고 계셨나? 하나님 뭘 하고 계셨을까요? 천상의 라운지에서 TV 보면서 놀고 계셨을까요? 아니면은 욥이 뭐 당하든 말든 이렇게 무관심하게 보고 계셨을까요?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뭐냐면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료형으로 얘기했다고요.
이미 버리셨군요. 왜 버리신지 이유는 알지만 나를 버리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조차도 감정적으로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근데 하나님 대답하셨나요? 야, 사실은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서 대답하시고 개입하시면 구원의 사건은 끝나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 외면하셨다. 그때 그 하나님의 침묵이 뭘 의미하냐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신 건가요? 아니면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고개를 떨구시는데 하늘에서 눈물방울이 떨어지죠. 침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기다림이죠. 아주 오래전이에요. 수능 날에 저녁에는 꼭 항상 뉴스데스크에서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9시 뉴스 하면은 그 아침 그 수험생들 등교하는 풍경 보여주잖아요. 왜 꼭 아침마다 늦어가고 퀵서비스 오토바이 타고 가고 경찰차 타고 가고 막 이런 애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사이카를 타고 한 아이하고 엄마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철문이 닫혀 있었어요. 학교 철문이. 그러면 들여보내주면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말 융통성이 있는 나라예요. 들여보내줬어요. 철문을 열고. 그리고 나고서는 애가 가방을 메고 가는데 늦게 온 애가 가방은 왜 이렇게 산더미 같이 하고 왔나 몰라요. 그거 보겠어요? 그 시간에 들어가서? 근데 그거를 메고 학교로 들어가는데 카메라를 보니까 학교가 또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을 한 100m를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막 애가 막 정신없이 죽을 듯이 달리는 거죠. 근데 엄마는 어디 있을까요? 아, 녀석 오늘도 늦었는데 그러고 가버리네. 철문에 그냥 매달려 갖고 엿가락처럼 매달려서. 그때 기자, 정말 기자는 못할 짓인데 기자 옆에 와서 하는 말,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그때 엄마가 한마디를 했는데요, 거의 터질 것 같은, 눈물이 터질 것 같은 얼굴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내가 저 아들 대신 시험을 볼 수만 있다면. 오늘 뉴스, 포탈 뉴스를 보니까 인도 사람들 막 부모들이 창문에 기어 올라가 갖고 막 애들 컨닝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거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부정이잖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생은 신생이 아니다. 신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시험장에는 여러분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피크닉 가고 놀러 가고 저녁 식사하고 잠잘 때는 가족이랑 같이 해요. 시험장에 들어갈 땐 여러분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은 가장 외로운 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맨날 강의하는 사람이지만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강의가 갑자기 안 될 때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못하면 내려가야 되고 하면 계속 하는 건데, 그럼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거나 버려두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의지하고 그 어려운 시간을 뚫고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아침에 그렇게 인터뷰했어요. 그러면 그 엄마가 어디 점심 먹으러 가고 어디 집에 가갖고 어우 너무 피곤해서 낮잠 자고 그럴까요? 거기 그냥 계속 매달려 있는 거라고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돌아왔을 때 저희 큰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잘 적응할 줄 알았죠.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좀 나이 있으신 연자 선생님인데 자를 가지고 말 안 듣는 애들 등짝을 때린다는 거예요. 등짝 스매싱. 얘가 너무 기절을 한 거예요. 거기 선생님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이들끼리도 1m 간격으로 서서 얘기해야 돼요. 그 영어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한국 와서 처음 놀라는 게 그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코앞에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1m 밖에. 그러니까 서로가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든요.
저는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친구도 못 사귀고 2학기에 들어가서 1학기 동안 친해진 애들 아무도 친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명 친했는데 걔는 이제 문제아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하여튼 걔가 좀 문제를 일으키는 애였어. 근데 저희 아들이 걔랑 친해지면서 계속 같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네. 그래서 근데 아이가 엄마한테 그걸 들킨 거예요. 엄마가 이제 아이랑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 아빠한테는 얘기하지 마. 애들이 그렇잖아요. 엄마한테는 다 자기 본 모습이 드러나도 아빠에게는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데 그 아들을 힘들게 하는 뭐 다른 친구들이나 뭐 학교 뭐 선생님 찾아가서 근데 얘기하면 스스로 그거를 브레이크스루를 못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아니면 친구를 찾아가서 선생님 찾아가서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인생을 뚫고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요, 와, 저는 제 인생의 아들의 어려움에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걸 그렇게 일찍 경험할 줄 몰랐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그걸 경험하면서 침묵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아픔을 갖고 눈물을 갖고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참 희한한 게 터널을 지나갈 때는 와이파이도 안 터져. 하나님하고 통신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도도 안 되고 음성도 안 들리고 하여튼 고난을 통과할 때는 제가 여기 써놨는데 그냥 침묵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한 걸음씩 주저앉지 않고 가는 것만으로도 승리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고난의 터널 속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네, 저도 오늘 승리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사탄도 맘대로 수족을 놀릴 수 없다. 이걸 하나님 보여주신 거고요. 다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원망해야 되나? 그건 그 다음 생각이고요. 욥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욥기 1장 8절, 2장 3절, 2장 3절의 내용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은. 저를 따라해보세요.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고난은 주제가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욥기의 주제는 사람에게는 고난이고 하나님께는 주권이에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려면 고난의 이유를 물으면 안 되고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제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제게 주신 거라면 제가 그냥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이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찬송가로 만든 게 있어요. CCM.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저는 이게 주님이 주님이시며 이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영어로 He gives and takes away. 주시는 이도 여호와이시고 찾으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주셨다가 가져가시는 분, 그분이시다. 욥기의 고백이에요. 한번 그냥 여기서부터 찬양해 볼까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찾아가셨기 때문에 찾아가셔도 나는 찬양하겠다. 영화 소울 서퍼 보신 분, 안 보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하와이에서 그 13살짜리 소녀예요. 크리스찬 소녀인데 장래 전도 유명한 서퍼인데 파도 타기 선수인데 해변에서 연습하다가 갑자기 상어에게 팔을 뜯기죠. 그래서 팔 한쪽이 완전히 없어져요. 절망합니다. 그 영화의 주제곡이 이거예요. 계속해서 이 주제곡이 나와요. 태국에 가서 어려운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을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 가져가셨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 한쪽 팔이 없으면 파도 타기는 균형 잡기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재기에 성공합니다. 최고의 파도 타기 선수가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난은 하나님의 조건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새 친구가 방문을 했어요. 이 문제아들이죠. 근데 그들을 비난할 수 있나요? 7일 밤낮으로 침묵한 뒤에 길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7일 견딜 수 있겠어요? 비난하지 마세요.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어요. 태어난 날을. 죽고 싶어도 안 된다. 여러분 여기도 읽어볼게요. 고난은 고난받는 자를 공감하는 것이다. 공감해 주셔야 돼요. 논쟁을 3번 시리즈로 하고 욥이 최후 진술을 하고 엘리후가 마지막 편을 합니다. 첫 번째 인과응보로 얘기를 했는데 이 세 사람 얘기의 핵심만 뽑은 거예요. 읽어볼게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내 말에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야, 너가 망한 건 너가 죄가 있으니까 그러지. 너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가 있으니까 그러지. 와, 이거는 뭐 굉장히 아픈 이야기입니다. 네가 깨끗하다고? 자, 인과응보의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법칙을 만드시지만 그 법칙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건 아니죠.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그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죠. 고난은 왜? 라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유를 찾으면 반드시 모순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 친구들처럼. 읽어볼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문맥과는 상관없이 인용되는 대표 구절. 사업처나 음식점에 가장 많이 걸려있는 구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으니까 너가 회개하면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좋아질 거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설픈 말로 위로하지 말라. 욥이 친구들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서 이거 뭐 위로를 받으려다가 위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요청했어요. 읽어볼게요.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오.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때문에 축복.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시편에도 119편에도 나오고 여러 편에 나와요. 형통할 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인간이? 근데 고난이 와야 찾더라고요. 자, 두 번째 논쟁에서는 강도가 더 세집니다. 위로가 아니라 거의 이거는 이기기 위한 논쟁이고 정죄였어요. 엘리바스가 읽어볼게요.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는. 자식들이 다 죽었잖아요. 너가 불경하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볼게요. 질병이 그의 피부병으로 지금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소발은 안 읽겠습니다. 참 이게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게 도대체 이게 상담이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해답이 필요한 사람인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인지. 욥이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아직 나의 의가 건재한다. 의롭고 온전한 내가 조롱거리가 됐다. 자기 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사람들은 다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와, 대속자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속자로 표현한 건데 거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고백이 된 겁니다. 세 번째 논쟁도 정죄로 갑니다. 두 번째까지 그렇게 정죄의 강도를 높였는데도 안 되니까 엘리바스와 빌닷 두 사람이 짓지도 않은 죄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형제를 괴롭혔고 헐벗은 자, 과부, 고아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좀 입이 상당히 거칠어요. 여러분, 고난은 고난 자체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게 더 아프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죄할 때, 욥은 그렇진 않았죠. 그리고 이웃의 정죄가 고난을 더 크게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 그 아래도 읽어볼게요. 고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액션 영화를 한때 굉장히 좋아했는데, 액션 영화 보면 꼭 캐릭터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두 주인공, 미안합니다, 이게 꼭 약간 성차별적인 캐릭터인데, 남자가 지금 당장 여기를 나가야 돼. 그럼 여자 주인공이 왜? 그러죠. 지금 뭐 폭탄이 터지려고 하기 10초 전이거든요. 그 왜를 설명할 지금 상황인가요? 일단 나가야죠. 일단. 그러니까 고난을 이해하려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고난은 일단 통과해야 돼요. 고난의 어두운 터널은 반드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욥의 최후 발언, 자신의 온전함을 주장하면서도 주를 경외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죄를 짓지 않은 걸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자신이 결혼한 유부남이잖아요. 처녀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 자기 눈과 약속을 하고, 그 정도로 자기는 죄를 짓지 않, 마음의 죄조차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늘의 해와 달을 보면서 내 손에 입 맞추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질문이었는데 그게 우상숭배에 대한 표현이에요. 1월 성신을 보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우상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후의 변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그건 뭐냐면, 새 친구는 하나님께 나중에 혼났는데 엘리후는 안 혼났잖아요. 이 사람도 상당히 거칠게 얘기하던데 왜 안 혼났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맞는 얘기를 했어요. 변호를.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연단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의와 악에 있어서 사실 완벽한 의인이 어딨냐, 다 똑같은 거지. 너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다. 분노하지 마라. 주님 앞에 환난 그 자체보다 더욱 두려운 것은 너가 악에 빠지는 거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사람이 논할 수 없다. 주의 행사, 주의 음성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 틀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좀 강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38장에 들립니다. 폭풍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게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야, 하나님 나타나자마자 혼내셨어요. 그래서 이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만족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텐데, 일단 이거부터 보면 읽어볼게요. 고난은 인생을 무지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모든 인생 법칙이 안 들기 때문에 한순간에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잘 하다가 매년 뭐 시즌마다 홈런 30-40개씩 치다가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10연타석, 20연타석 무안타. 뭐 그런 슬럼프에 빠지면 그동안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고난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죠. 그래서 고난은 자꾸 질문을 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저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베헤못과 리워야단, 개역 한글에는 하마하고 악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베헤못을 설명할 때 백향목 같은 꼬리라고 돼 있어요. 30개가 아닌데 30m 30m가 되는 엄청 두꺼운 나무예요. 소나무과의 아주 단단한 목재입니다. 그걸 휘두른다는 거예요. 허리에 힘을 주고.
리워야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엄청 무시무시한 그 개념으로 돼 있어요. 악어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에는 악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는 악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공룡이라는 단어가 20세기 중반에 나온 용어라는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에는 공룡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공룡은 중생대 어느 시대에 가장 번성했다고요? 주라기 공원. 주라기 때 번성해서 백악기까지 버티다가 중생대 끝날 때 멸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6,500만 년 전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200만 년 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6,300만 년간의 인터벌이 있고 인간과 공룡은 공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공존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궁금하시면 베헤못 리워야단 인터넷만 쳐보셔도요, 유튜브에 크리스찬들이 올린 굉장히 신뢰할 만한 자료들 많이 있고요. 지금 그 남아프리카의 잉카 문명, AD 2세기에서 15세기까지의 잉카 문명과 그 아래쪽에 이제 그 안데스 산맥에 있는 고대 문명들 있잖아요. 남미 사람들. 놀랍게도 사람들이 공룡의 그림을 그리고 공룡의 그 점토 작품을 만든 게 수백 점이 나왔어요. 북미 인디언들이 동굴 벽화에 공룡을 그려놓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심지어 로마 제국까지 사람과 공룡이 같이 등장하는 그림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관련 키워드 딱 치시면 나와요. 쭉 학문적으로 검증한 그 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천지를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이런 기상에 대해서, 피조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변을 안 하시고 뭘 하셨다고요? 반문하셨어요. 즉 인간과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이 질문하고 사람이 대답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위로도, 고난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도, 어떤 것도 해답이 되지 못해요. 근데 유일하게 해답이 된 게 뭐냐면 욥기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해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야구를 하다가 공터에서 하지 말라고 그 주민들이 많이 원성이 있었는데도 그날 뭐 또 했죠. 근데 안타를 쳤는데 너무 멀리 날아갔어요. 그날따라 홈런이 되는 바람에 1층 창문을 깨고 공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가장 무서운 호랑이 아줌마가 있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요, 정말 너무하더라고. 옆에 그렇게 나와 생사고락을 함께 할 것 같던 친구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저는 발이 붙은 것처럼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막 씩씩대면서 나오는데요, 와, 얼마나 두려운지. 제가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거든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제 친구 몇 명이 저희 집에 가서 저희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상준이가 큰일 났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쪽에서 오신,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조용하고 온화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거 처음 봤어요. 이 호랑이 아줌마보다 더 큰 소리로 막 화를 내시면서 여기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고를 치고 이 녀석아 동네 주민들이 힘들게 하고 막. 어머니 목소리가 커지니까 상대방이 조용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게 어머니가 막 그렇게 저한테 화를 내고 책망을 하시는데도 어머니가 저 멀리에서 실루엣이 나타나는 순간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 엄마가 다 해결해 주겠다. 난 돈이 없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다는 것만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 한 가지면 제가 이 고난을 견뎌내겠습니다. 하나님하고 통신이 두절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직접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한 가지면 제가 버티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인생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너의 목자가 되면 절대로 너를 골짜기에 지나가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포인트죠. 원수를 제거해 주시면 되잖아요. 골리앗은 제거해 주셨지만 사울은 제거할 수 없었어요. 그의 부하들이 그를 압박하는 것도 제거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들 앞에서 편하게 상차리고 먹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이 반전의 하나님이죠. 읽어볼까요? 고난은 사람은 해답을 찾지만 하나님 우리를 찾아요. 해답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답변하고 그리고 만족하고 회개했어요. 읽어볼게요. 고난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 가운데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새 친구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욥의 용서를 하나님 받아주신 거예요. 억울함도 풀어주신 거예요. 욥이 회복됐습니다. 건강, 소유, 관계, 가정. 그러나 질문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가진 질문이지만, 물질은 숫자로 대체 가능하지만 가족은 숫자로 대체가 불가능하잖아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진짜 회복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동감합니다. 슬픔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나요? 자기 잃어버린 소중한 자식들, 자기를 저주하고 떠난 아내, 어떻게 그 슬픈 마음을 다 극복하겠어요? 그러나 아마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있어라 그랬으면 또 그것도 비난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슬픔도 있지만 회복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본인이 그 과정을 통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자, 고난의 원인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생각하게 했죠? 그냥 혼자 생각하세요. 좀 균형을 갖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냐면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문제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자책감에 빠지고 사람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니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 인간들이 다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럼 이 정죄감에 빠지게 돼 있어요. 반사회적인 인생이 되죠. 어떤 사람들은 사단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집요하게 공격해서 그래. 영적 패배감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보셔야 돼요. 내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시대의 문제라면 시대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같이 읽게요.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원망할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감사. 제가 청소년,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부터 원망하잖아요. 청소년 자녀들, 사춘기 자녀들이 자기 인생이 힘들어지면 왜 나를 낳아서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게 감사한 것이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신가?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고 주권자이시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 제가 이번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는
이 감수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심하게 징벌을 하시고 심판하시는가? 우리가 그만큼의 공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많은 죄인들을 왜 이렇게 끝까지 계속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시나? 하나님만큼의 자비심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누구신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단련하사 순금같이 만드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시가서 5권이 뭔가요? 시편부터 얘기하시면 안 되죠.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세 개는 이제 솔로몬이 쓴 거죠. 지금 욥기 했죠. 시편 중간을 봐야 되는데 5권의 책은 봤고 3가지 유형과 4가지 기법, 서정시, 교훈시, 극시입니다. 욥기와 아가서는 스토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극 대본 같은 거죠. 잠언과 전도서는 교훈을 주는 일종의 철학서 같은 겁니다. 이게 시편이 서정시고요. 4가지 기법, 제가 계속 얘기하겠지만 평행법, 대조, 반복, 점층. 그래서 한 구절 안에 그 상반절과 하반절이 2개의 프레이즈, 2개의 구가 평행을 이루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히브리인들의 특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회화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시편 1편 같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람에 나는 겨. 당연히 시니까 심상이 나오겠죠. 언어 유희, 이거는 히브리어를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 사운드를 알아야 되는데, 아크로스틱이라는 것은 알파벳 시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벳에 알렙, 베트, 김물, 달렛 그것으로 쭉 ABCD로 해서 그 첫 번째 레터를 가지고 시를 만든 거예요. 시편을 왜 광야 시대부터 했을까요? 저자가 모세. 단일 시대 대표는 다윗.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까지. 그 찬양과 기도의 책입니다. 시편을 모세 오경하고 같은 구조와 주제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1권부터 5권까지인데 1권은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창세기가 창조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바로 족장사잖아요. 족장사가 바로 인간사거든요. 그래서 창조와 인간에 대해서 1권에 다루고 2권은 구원에 대해서, 3권은 예배에 대해 성소, 성소가 많이 나옵니다. 4권은 광야에서 동행하신 하나님, 5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119편 알파벳 시편 가장 긴 거죠. 이게 시편 5권에 나오죠. 1000년간 기록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모세부터 포로 귀환 시대까지이기 때문에 다윗이 제일 많이 썼고 아삽, 고라자손, 솔로몬, 모세, 헤만, 에다는 한 편씩. 시편을 읽을 때 표제어를 꼭 읽으시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찬송가하고 같은 책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 영적 감동 가운데 쓰였기 때문에 메시아 시편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시편 1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듯.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죄인들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악인들의 길은. 자, 시편 1편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복 있는 인생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죄 짓는 길에 서고 교만한 자 자리까지 눌러 앉아버린다. 이 과정으로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다 행위로 표현을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내면적인 표현으로 돼 있죠. 이 개론적으로 얘기하고 2가지 상징법을 썼는데 나무와 겨예요. 나무는 마냥 좋을 것 같지만 하루 종일 거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거기 있어야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게 나무예요. 힘든 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시절조차 과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 기우 저기 기우 그 바람 따라 길 따라 가는데 겨와 같은 인생, 본질을 상실한 쭉정이가 될 것이다. 마지막에 그래서 복 있는 인생과 복 없는 인생을
악인과 의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시편 8편도 지금 제가 일권에 대한 주제에 관련된 시편만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창조와 인간, 창세기 내용이죠.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런데 그 놀라우신 창조주가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다. 창조와 인간이에요. 시편 19편 자연과 율법에 나타난 계시를 묵상하는데, 여기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아무런 언어도 없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태초의 언어가 세상 끝까지 이르러서 만물을 창조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는 갑자기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율법처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즉 창조의 동산과 말씀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묵상을 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8편도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빈들에서 하늘을 보면서 해달 별을 보면서, 와, 근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지으셨다니.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 때부터 굉장히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시편 19편도 다윗이 지은 거죠. 자연을 봐도 하나님, 율법, 초자연 세계를 봐도 하나님. 그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가득했어요. 시편 23편 했고요. 46편 제2권이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2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피난처. 바닷물이 흉용하는데 두려워 안 한대요. 이 표현을 보면 뭐가 딱 떠오르냐면 출애굽기 14, 15장 홍해를 건너는 장면하고 이 시편 46편 굉장히 유사해요. 출애굽기죠. 구원이죠. 그래서 시편 46편이 2권의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출애굽기 14장에 얘기하죠. 51편은 개인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참회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 57편은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주 날개 아래서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사자들, 짐승 사자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이 내게 그물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반전이 되냐면 항상 시편은 중요한 게 처음은 고통 가운데 노래를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는 찬송으로 끝나요. 여러분, 이게 기도와 찬송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신세한탄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은 항상 미래를 향한 예언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모든 예배는 예언적 예배로 간다.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면 간증하고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다 예언이에요. 예언이라고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예언으로 갑니다. 끝나는 부분에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찬송하겠습니다. 지금 굴에서 도망다니는 10년 세월에 새벽부터 일어나 찬양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하나님 예배자로 살면 주께 만민 중에 감사하고 주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런 예언이죠. 자, 62편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셀라의 의미를 질문하셨어요. 시편과 하박국에 나오는데 높이다, 중지하다라는 단어의 파생어예요. 그러니까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높이거나 일시 중지하는 용어인데 뭐라고 설명하면 쉬울까 생각해 보니까 국악의 추임새가 있잖아요. 얼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다 뭐 이런 거. 그런 말을 할 때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를 해주면서 한번 매듭을 지어주고 또 그 다음을 가는 거잖아요. 뭐 분위기가 그거하고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무슨 뭐 셀라가 슬픈 내용이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음악적 용어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원수를 향해서 너무 개인적인 악감정을 풀어놓는 거 아니냐 싶어요.
근데 아직 진짜 본격적인 걸 못 보셔서 그래요. 뭐 이빨을 부러뜨리시고 자식들이 빌어먹게 하시고 뭐 이런 얘기 나와요. 마지막만 읽어볼게요. 기도는 미사여구가 아니라 중심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람 앞에 내가 악감정으로 대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앞에 중심을 쏟아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없어요. 사람에게, 심지어 내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악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놨어요, 다윗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해결해 주셔서 회개할 건 회개하게 하시고, 뭐 지나치다 그건 얘기해 주시고, 보응하실 건 보응하셔서, 다윗의 인생에 놀라운 것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울이나 반란자들이나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해도 싸우지 않았어요. 대적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모든 내면의 어두움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기도의 자유.